며칠 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기관지 신문이란 뜻입니다. 기독신문인데요, 이 신문 사설에 실렸던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기독 청년의 말을 그 사설이 인용을 했는데요, 어쩌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기독 청년입니다. 누가 내게 전도를 해오든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었더라면 누가 내게 전도를 해오든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말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의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식 밖에, 뜻 밖에 거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썬쑥으로 바꾸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들은 푸른 초원 혹은 나 있는, 말들이 달릴 수 있는 길을 따라서 달리는 데 익숙하고 그렇게 또 잘 달릴 것입니다.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혹은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가당치가 않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제대로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림을 받을 정도로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말들이 바위 위에 달리는 것과 같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 가는 것과 같은 아주 이상한 모습, 가당치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무모하고 어리석고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을 버리고 전혀 공의나 정의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열심으로 자신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헛된 영광을 쫓게 되고요, 헛된 영광을 쫓게 되면, 따르게 되면, 구하게 되면 불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결국은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쑥과 여기 썰개는 다 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쓰라림의 아픔을,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풀이하면 그럴 것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굳은 확신 가운데 무조건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굳은 확신 가운데 그들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들처럼 바위 위에서 뛰었고 마치 소가 바위 위에서 가는 것처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발목도 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큰 부상을 입고 그리고 쓸모없는 그런 말이나 소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늘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학하자, 스스로 자존감을 없애고 스스로 위축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말씀 혹은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춰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 자신 허물과 연약 그리고 불의함과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정상적이지 못한, 때로는 비상식적인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폴트리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나는 질문 형식의 말을 했는데요, 조금 제가 풀이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때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떨 때는 연속적으로, 조금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는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비난의 말을, 또 험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폴트리 목사의 말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내가 비난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닌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숱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때로는 나 자신은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정의와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순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또한 보도록 하십시다. 허무한 것, 주로 우상을 뜻할 때에 이 단어를 쓰죠. 로디바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지극히 사소한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허무한 것,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조금 만족감을 더해줄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일시적인 것이에요. 사소한 것이고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왜 그런 것에 내가 인생을 걸듯이 살았는가 후회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로디바르예요.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뿔, 히브리어로 카르나힘, 이 단어는 힘 혹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뿔, 아주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런 정도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는 힘있게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요, 너무나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괜찮은 왕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를 전혀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주전 760년경인데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들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의나 공의를 구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고, 불의함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썬뿌리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쑥처럼, 쓸개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라린 그런 상처를 입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흐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부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거절했고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을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의 길이 그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뜻합니다.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40년이 지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각성의 기회에 맞아 그들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셨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제하기 위해 온전히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쓰라린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말이나 소가 바위 위를 달리거나 밭가는 일, 비상식적인 일이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미련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의를 이루시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초상식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말 기쁜 소식, 놀라운 일,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의 뿔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권세이고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의 때에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왕권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가 왕인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왕권 바꾸기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말이 바위 위를 다니는 것처럼,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왕권 바꾸는 일,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고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초상식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능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아픔을
괴로움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오늘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 시간에 그분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